자, 이거 최근에 우리 가운데 들리는 뉴스가 참 어두운 뉴스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들을 볼 때마다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또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유쾌하지 못한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분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그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살에 동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이 문제를 언론에서는 막 계속해서 막 터뜨리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몇몇의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을 따랐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 행동들을 죄의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의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뇌를 연구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올바르게 치리되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이 젊은이들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죄는요 영향력이 엄청나요. 죄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서 자꾸만 퍼져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었어요. 지갑을 주었는데 이 산둥성시에 사는 탕샤오롱 씨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분이 2살짜리 아이의 골수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병원에서 골수이식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냐면 약 6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 얼마가 있었냐면 2만 위안이 자, 2만 위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약 3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338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돈을 주게 된 거예요. 거기 현가, 신용가, 운전면허 등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다 믿음 있는 데가 당연히 놀려드리겠지만 이 아들의 수술비가 없는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300만 원이 너무 크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를 현찰만 빼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주인이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면서 그 주인을 수송을 해서 그걸 찾아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갑 주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딩 이롱치래요. 네, 이분이 보상을 하기로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갑을 주어줬던 이 애기 아빠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애기 아빠가, 이 지갑을 주어준 이 애기 아빠가 아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딩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검은 야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창고에 200톤이 있는데 어차피 5월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애기 아빠에게 다 양도하기로 기증한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이 시방신문에 실리게 된 거예요. 자, 다음날 하루 만에 이 200개 다 팔려나갔고요. 그 대금이 얼마냐면 8,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수술비를 하고도 치료비를 하고도 남을 만한 그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었어요. 정직함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 300만 원을 만약에 훔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가로챘다면 여러분,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정직함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양심을 선택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지금 매일마다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겼다라고 선포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자유함으로부터 또는 양심으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 이룰 수 있었느냐를 보기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자,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 친 것 같죠? 우리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아멘. 자, 오늘 16절은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이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 즉,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죄에게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진멸하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가 진멸해야 살려도요. 사무엘 선지자 같으니 양소리, 소소리, 막 짐승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남겨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뭐라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없앴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성경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욕심이 있었잖아요. 욕심.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기는 아까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이끄는 이 왕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눠줘야 됐어요. 그래야 다음번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 주지 않고 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 양들을, 그 소들을 나눠주는 게 맞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없애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망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아주 작은 것 있잖아요.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이건 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제가 우리 박주민 군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제 박주민 군이 그러더라고요. 주민아, 왜 요즘에 간사님 좀 도와서 악기 좀 다루지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 자리는 뭔가 기운이 있는, 악의 기운이 있는 자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밑에서는 목사님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들을 수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목사님 뒷모습만 보니까 안 자려고도 자꾸 잠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오늘 너를 많이 보나. 여러분, 아주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네. 목사님의 눈을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만 잠이 와요. 이런 표현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은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얘기를 꼭 해야지.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17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오늘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방법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오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전케 되리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노래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가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나와서 처음에 부를 때는 저는 그냥 들어요. 네, 음악을 들어요. 간사님이 하거나 또는 하나 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첫 번째 잘 듣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대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람 나를 회복시키네.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전에 죄의 종이었고 종종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릴 때, 말씀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상황을 보았죠. 사울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라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그 당시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조그만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이 다윗은요, 어린아이였지만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소리나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흐름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18절에 우리가 전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기억하세요. 그가 의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갔던 그 순간, 그는 바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의라는 편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정지, 고결한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정직하지 못했잖아요. 핑계를 계속 대잖아요. 아, 나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하나님 기뻐하니 하려고 했다, 이런 핑계의 아이콘이 사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직하게 나가요. 나 칼과 창과 단창 없다. 여러분, 허풍 떨잖아요. 나 없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딜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바치는 그 놀라운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크고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그것을 뭐 아브라함의 의로겠다 이런 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겠다는 표현은 어디 나올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랬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건.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의로운 행위를 보면서 의뢰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호와를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이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그가 바쳤던 재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죽음과 승리라는 이 제목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전히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길과 눈물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